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브소나타가 계속됩니다. 30번째 러브소나타는 구마모토에서 열립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러브소나타는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민족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정치 외교적인 모든 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문 내면에 보시면 여러 목사님들이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와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 편지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일본 목회자들에게 10월 중에 우리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갖자. 그래서 함께 시간을 조율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구마모토 집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자고 요청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를 해왔지만은 더 의미 있는 집회라가 여기고 또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일본인들의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부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사역 본부를 중심으로 마리아 행전 1, 2, 3 기도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또 이 기도운동은 우리 마리아 행전 강사로 오셨던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께서 주창하신 하루 2분씩 3번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이미 여성사역본부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2분씩 3번 기도하는 것 6분이 되겠죠? 자, 산수를 제대로 했나요? 하루 2분씩 3번 6분 하루에 6분씩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기 어렵다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함께 이 운동을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참여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9월 22일 주일에 지킵니다.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미국 교회력을 따지자면 11월 중순 어간에 되는데 때로는 성탄절 거의 임박해서 추수감사절이 되기도 하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전통 절기에 따라왔는데 저희 교회는 얼마 전부터 추석이 연휴가 지난 다음 주일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일 9월 22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예배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영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순예배의 그 말씀과 또 대화의 내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콘텐츠들을 CGN TV에서 순이라는 SON 발음도 순입니다. 그냥 순이라고 해도 되고 그 순이라는 채널에서 3분 이내로 짧은 영상으로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 중에서 발췌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정치 뉴스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로 CGN TV의 좋은 콘텐츠 정치 뉴스만 너무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정신 건강에서 좋지 않습니다. CGN TV의 좋은 순 채널에서 짧은 영상인데요. 순예배 때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순원들과 함께 그 영상을 청취한 소감도 나누고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나누고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예와 좋은 그런 메시지들을 3분 이내로 짧게 압축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순예배 때 우리 순장님들이 또 교회가 추천해 주는 거 외에도 거기에 많은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순장님이나 순원들이 보고 서로 카톡방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이렇게 알리고 서로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아주 좋은 컨텐츠입니다. 신문 1면에 그 CGN-TV 순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또 QR코드도 나와 있고요. 또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 CGN-TV 순, SOON, 한글로 순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 안수 청원 또 장로 청원에 대한 재직회가 잠시 있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자로 오랫동안 대천적 신부님부터부터 중보해왔던 예수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붙잡고 계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하는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의 참된 자유민주국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의 국가로 더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간음과 살인, 폭력과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헛된 이념에 물들어 있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며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부는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브소나타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회개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거짓과 부정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또한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살인, 간음, 부정과 부패, 헛된 이념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일들이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민족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나라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공동체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순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모든 순장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불어주시고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일본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주목하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간음과 다툼, 살인, 폭력,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땅의 모든 흐름들이 성령의 거룩한 바람으로 씻겨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된 회개자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자 가슴 아픈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일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마모토 러브 소나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땅 위에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새롭게 순예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장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넘치는 모든 순장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연휴를 보낼 때 가족 간에 참된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시며 하비스트 2019 이주민들의 집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복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참된 회개의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흔히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모태로부터 신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직 참된 회개에 의해서만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교육으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단의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위대한 재발견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내걸었을 때 첫 번째 조항이 참된 신자는 전생에 걸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전생에 걸쳐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와 참된 회개를 전생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듯이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며 그 은혜와 진리가 서로 뗄 수 없는 영적 DNA인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와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신자는 서로 하나 된 영적 DNA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등을 돌렸던 곳에서 다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고 미워했던 것, 그리고 무관심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신론이죠. 무신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무서운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건 조상으로부터 배운 어떤 가치관이건 사회로부터 배운 어떤 이념이건 간에 무엇인가는 다 믿고 삽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격하는 것, 그것이 무신론이죠.
참된 회개란 이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헛된 것에서 진정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있는 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밖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었던 삶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죠. 신약의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났던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환난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또한 변화되어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영적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그들에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된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연이어 함께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이 9절의 말씀은 회개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영적 변화의 실제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저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두 가지죠.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우상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한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형상화한 자신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를 알려면 내 안에서 떠오르는 몽상을 잘 살펴보면 압니다. 의식 없이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할 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깊은 절망, 분노, 격렬한 어떤 감정에 사무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원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하듯이 자연을 숭배하며 유치하게 만든 조각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오해민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탐심이 곧 나의 우상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이 섬기던 우상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 자체가 헬라의 이 다신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런 도시였죠. 여러 신들이 산다고 알려진 올림푸스 산에서 8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였기에 그 도시에는 많은 거짓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과 사랑의 신, 땅과 바다의 신, 쾌락과 분노의 신, 천국과 지옥의 신, 헬라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그러한 각종 신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퍼져 있던 민간 우상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소위 임페리얼 컬트, 로마의 시저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부유함은 로마 황제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유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로마의 시저를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북한에서 가장 정권에 열심히 지지하는 지역은 평양 지역이죠. 왜? 평양을 떠나면 곧 죽음과 같은 삶이에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숭배하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에 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의 시절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우상은 풍요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숭배하였던 바알도 역시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숭배의 특징은 폭식, 술 취함. 이 술의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카스. 그렇다고 하면 바카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카스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음란한 제의 행위들. 결국 풍요라는 우상이 다 파생하는 성적 타락, 담식, 모든 것들이 다 이 풍요의 신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우구스토디누스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것을 경배하거나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 동시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오늘날의 우상은 이방 신전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위험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없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있는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의 위험입니다. 회개한 자라도 우상의 영향력을 뛰어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정도가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 참된 회개는 끊임없이 우상을 내버리는 것이죠. 잔 칼뱅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상과 공존할 수 있는 위험, 이것은 참된 회개의 삶이 아니죠. 이 우상을 버리는 것,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을 경배하고 사용하는 것에 머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참된 회개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회개는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도망간 하인이 주인에게 돌아와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 힘들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까 봐 두려워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감에 사로잡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죠. 결코 우상들은 우상 자체를 뽑으려고 한다 해서 뽑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뿌리 뽑았다고 생각했으나 언제 다시 또 자라고 또 다른 우상이 계속 생겨납니다. 풍선이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내버리되 다시 우상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으려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때예요. 더 이상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비에타 상을 부서뜨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 손산된 작품을 복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작품을 복구하는 일에 착수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그들이 한 일은 비에타를 쳐다보며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며 다른 전체 부분을 바라보며 그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묵상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깨어진 우리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고 그 깨어진 만큼 우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 깨어진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시간을 가지는 만큼 우리는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성도의 마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하고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되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는 일이 인간의 제일 되는 창조의 목적이요,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이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 성취감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왜 그럽니까? 아무 반응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도 들을 수 없고 반응하지 못한 죽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었지만 살아계시며 참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행복,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아무 일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독일의 조각가인 단 네커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조각하는데 8년을 보냈다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로우신 얼굴, 그분의 얼굴을 조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돈을 주고 비너스 여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응시한 후에 이교도 우상 여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절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것,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임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누가 대행해 주지 못합니다. 이사하고 쓰레기를 버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행해 주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내 자신이 끊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끊어낼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끊어버리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